2024년 6월 17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오늘은 형제의 불행을 기뻐한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언서는 책의 분량에 따라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뉩니다. 대예언서가 몇 권이죠? 네, 5권입니다. 소예언서가 총 12권인데 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나누는 기준은 책의 분량에 따라 나뉩니다. 예를 들어 소예언서 12권을 다 합쳐도 대예언서 중에 하나인 이사야 66장의 분량에도 다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분량에 따라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불리는 것이지 예언의 내용이 중요하거나 또 덜 중요하거나 해서 나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은 소예언서 안에 있는 작은 책,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적은 책으로 한 장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책이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과 구원을 가르치는 데에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렬한 메시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 유다 땅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환대하지 않는 교만한 에돔을 끌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이 원래 에돔은 유다와 동맹하여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했던 나라였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자 에돔은 유다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편에 서서 오히려 유다를 노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사랑과 우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국익을 위한 거라면 형제를 노략질해도 상관없다. 형제도 필요 없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에돔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형제의 불행을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 눈에는 전혀 선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속성 중에 정말 중요한 속성이 무엇이죠? 사랑이에요. 사랑. 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같이 비춰줘야 할 때 오히려 그 사랑을 차단하고 노략질하며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 에돔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에돔은 크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지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알았을 것이며 수많은 신비적인 소식도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 큰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익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유익이 훨씬 더 컸습니다. 오바다 선지자는 오늘 방관자요 배신자인 에돔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1절입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기 위한 나라들을 모으기 위해 각 나라의 사자를 보내 선언하십니다. 그와 싸우자.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시어 에돔을 작게 하실 것이며 큰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에돔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사실 에돔의 영토는 해발 1700m의 고지대이고 수많은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세일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소수의 군대만으로도 적들의 침공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최고의 요새였습니다. 그렇게 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교만이 에돔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즉, 누가 오든 다 막을 수 있다.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후의 말씀처럼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그 어디든 천의 요새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의 태도와 자세는 교만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이 오늘 이 모든 본문의 한 절로 요약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에돔의 교만이었고 그리고 형제 야곱에게 행한, 즉 이 유다 땅에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배신자 에돔. 사실 에돔은 야곱, 곧 이스라엘의 형 에서의 후손이기에 혈통적으로 보면 형제의 나라이기도 하였고 게다가 함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항하려고 했던 약속의 동맹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그때에 그 모든 신의를 다 저버리고 오히려 함께 유다를 약탈하고
노예로 팔며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심판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에돔은 스스로 속일 정도의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두 번째, 형제의 불행을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웃이 아파할 때에 방관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신앙,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만 적용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타자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신앙,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선택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택적으로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의 아픔을 듣고 품고 하나님께 말하며 기도하는 것, 주님, 저 형제, 주님, 저 자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제 말로는 어떻게 위로하고 회복할 수 없겠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오니 저 영혼 붙들어 주시고 저의 아픔을 거두어 주시고 저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웃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나만을 위한 신앙, 즉 이웃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일입니다.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왜 살인하면 안 되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면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먹을 것으로 장난하면 안 되는지, 왜 다른 타자의, 이웃의 인격을 무너지게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공동체와 어떤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단점과 한계, 그 약점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품고 보듬어줘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돔이 교만하였고, 그리고 유다 땅, 주님의 백성들이 무너져 갈 때 그 불행을 기뻐하고 오히려 약탈하며 노력질했던 그 모습이 용서받지 못하는 심판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지치고 무너졌을 때 상대적인 하나님 아버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아픔과 슬픔이 내 슬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하루 되길 원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며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위로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형제 자매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해 봅니다. 이웃이 아파할 때에 방관하거나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교만하여 내가 강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강함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겸손임을 깨달아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웃들을 품고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